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출애굽이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구원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상징이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 가운데 난 땅으로 건너오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시 물이 덮여 죽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방법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까치들이 날아와서 다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주를 보내서 태워서 넘어갈 수도 있고 전세기를 보내시든지 하면 되는데 하필 홍해 바다를 갈라 그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셨다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구원을 논하면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먼저 이해가 되어서 죽어서 어딜 가느냐가 구원이 됐는데 그건 이제 미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앞서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을 걷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들을 오늘 차근차근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이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란 창조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과 무지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리로 우리를 고쳐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셈이죠.
그걸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구약 이사야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천국은 뭐죠? 우리에게 약속한 궁극적인 창조와 구원의 목적지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며 상함과 해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모든 백성들의 만족의 자리가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천국으로 대표되는 고통을 받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곳으로부터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리로의 구원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당신의 지상사역에서도 제일 강조되는 핵심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같은 얘기죠. 무지와 멸망으로부터의 해방. 동시에 이제 길을 알고 가치를 알고 복된 목적지를 소원하는 곳으로의 구원.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예외 없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으로 지금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토록 공감이 안 되시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런 찬송, 이런 감격을 우리 현실에서 매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정부 지각하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찜찜한 마음들을 안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죠.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자신들의 구원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개입, 그 기적에 체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감탄을 할 텐데 우린 뭐냐 이거죠. 왜 이러는가 우리의 현실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식의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늘 불평을 일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현실은 늘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는 탓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을 얻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가장 크게 이런 걸 얻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며 더러움과 무지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표현에 의하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찬송할 일이었듯이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가지기 이전과 다른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죄의 종 노릇하던 데서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이게 모든 신자들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효과를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찬송을 한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낙원이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젖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는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낙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에게 네가 나오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가 집이 있냐? 갈아입을 옷이 있냐? 야, 이럴 바엔 뭐하러 나왔냐?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불만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도 나와 드리고 헌금도 바쳐 드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기특한 약속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인간의 인간된 가장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인격적인 고급한 존재됨을 구현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요, 책임이요,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인간됨의 높은 가치와 진정한 내용과 답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언이고 주장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보내신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그를 죽이잖아요. 구원을 하더라도 그냥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를 죽여서 구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어야 우리의 자리에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거기에 죽음의 자리에 가 있거든요. 우리 주보에 사도신경을 실을 때 각주로 넣기로 한 대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까지도 내려놓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우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는 내가 지옥에 가면 따라올 뿐이래요. 모든 인류가 다 천국에 가고 나 하나가 지옥에 떨어졌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랑 지옥에서 산다고 그러실 분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 사망의 그늘에 잡혀있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자들과 우리는 아직 다르게 살고 있다 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해도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생명과 진리와 자유라는 쪽으로 분명한 방향을 가지며 영향을 가지며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애쓰신 것들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가치 있는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하며 사망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서 있음으로써 거기는 부패가 중지되며 생명이 자리를 잡으며 생명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가 있음으로써 생명이 보존되고 향기를 발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존재이고 신분이고 본질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우리의 가치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입니다. 절대 다수가 죄를 따라 살고 죄로 힘을 삼는 그런 풍조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며 빛을 가진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뜨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사실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계시는 셈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가치요,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허락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기에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가. 구원이 가지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내용에 대한 그 감격이 이렇게 큰 것이라면 도대체 나를 어느 만큼 크게, 어느 만큼 놀랍게 나를 요구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시고 오늘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자들의 이 찬송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인격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